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한두 번쯤 들어봤을 과부의 두 렙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이 마가복음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이 겹쳐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도 나누고 누가복음도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확히 2021년 7월 23일에 이 말씀을 한번 나누었고요. 또 2024년 작년 9월 15일에 이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또 기억이 안 나시는 줄로 믿고 용기를 내어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과는 또 다른 해석으로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 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은혜 받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진실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창조된 그 자체의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정말로 진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 와서 무엇보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레스토랑에 와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서는 은혜를 먹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냥 와서 좋은 친구들, 좋은 동역자들, 또 교회 와서 맛있는 음식들 먹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나름대로 찬양을 부르면서 내적으로 위로를 받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더 나아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을 왜 비판하셨냐면요, 이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겉으로는 그럴싸한 종교생활을 했는데 실제로는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비판하시면서 은혜 받는 신앙생활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첫 번째는요, 오늘 세 개를 나눌 텐데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외식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에 보면 외식으로 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외식이라는 것은 연극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면을 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면을 벗어야 된다, 연극을 멈춰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진실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깊고 진실한 고백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드러내는 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도 잊어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내 모습 그대로를 드러냈다가 상처를 받는 일이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각류처럼 겉은 딱딱해지고 속마음은 철저히 감추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계속해서 거추장한 옷을 입어버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모습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진짜 속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내 내면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서로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서로가 알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것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우리가 잘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진짜 속마음, 우리의 진실된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도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 모습만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허다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은혜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샤워를 할 때에도 옷을 다 벗어야 몸을 씻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의사를 만나서도 우리의 환부를 드러내야 그것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민낯을 드러내고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내어드리며 솔직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게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솔직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과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이런 생각들이 먼저 우리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또 그 가운데서 진실된 마음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겉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면을 벗고 진실되게 주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고민들과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도 알고 계세요. 그 가장 깊은 곳의 고민과 아픔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가 진실될 수 있도록 더 먼저는 하나님께 진실되고 조금 나중으로는 우리 서로 간에 진실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따뜻한 무관심이에요. 따뜻한 무관심. 근데 대부분 사랑하지 않는데 관심과 오지랖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따뜻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관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은이가 커피를 엎질러서 요만한 흉터가 있어요. 흉터가 있죠. 근데 조금 지내다 보면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애써 못 본 척하는 겁니다.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살아가다 보면 서로의 치부도 보이고 서로의 아픔도 보이고 상처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의 부족함도 보이고 연약함도 보여요. 근데 그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도 애써 무심히 넘어가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넉넉히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해 줄 수 있도록 품이 되어주는 것,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잘 알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면 우리 모두가 외식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참으로 귀한 공동체입니다. 얼마든지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진실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는 것, 품어주는 것, 이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꼭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셔야 됩니다. 솔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과 선물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린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그것과 꼭 붙어서 함께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따라와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탐욕과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늘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신의 삶을 되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아뢰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나라를 의미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늘 하나님과 걸어가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되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제껏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이 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아왔던 삶이 있습니다. 교만함으로 살아왔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하며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가운데 먼저 다가오십니다.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선포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도, 우리가 아직 주님을 찾기 이전에도, 돌이키기 이전에도 먼저 만나주시고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고 먼저 당신 안으로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사랑과 용서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용서만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내가 내 자신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모욕하는 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의 길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거에 호응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멈춰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었는데 어느새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어느새 내 안에 하나님의 교제가 무너져 버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중심으로 살아오진 않았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믿고 신뢰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탐욕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불러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은 아니었던가? 이것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38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대상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젊은 시절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 신앙이 있었겠어요. 젊었을 때에는 한때 깊은 신앙과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젊은 시절의 그들은 그 누구들보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되고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삶, 자신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 받았던 그 은혜만을 생각하며 기억만을 기억하며 괜찮겠지 하며 당연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들의 문안 인사가 더 좋아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보다 회당의 높은 자리, 찬치의 윗자리가 더 좋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고 착각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헌금을 삼키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에 만나지 않고 매 순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회개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내 삶을 바로 세우지 않고
예전에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 기억과 추억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은혜와 사랑에 그저 감사하며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사람은 결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세워나가겠습니다. 결단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연약함과 죄악들이 있다면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해야 된다. 두 번째로 은혜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혹여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이었다면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까지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온 마음을, 온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한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선 말씀에서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과부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자신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이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아, 이 과부 이제 어떻게 먹고 사냐? 가뜩이나 가난한 사람이 자기 생활비 전체를 헌금해버리면 이제 오늘 뭐 먹고 사나 하는 생각이 저는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이 과부는 정말로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과부가 2렙돈 1고드란트를 헌금으로 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2렙돈이 1고드란트예요. 그러니까 2렙돈이 1고드란트입니다. 그럼 1고드란트가 얼마냐면요, 당시 사람들이 일한 하루 일당의 64분의 1입니다. 64분의 1. 제가 이사심센터에서 일을 해보니까요, 하루 일하면 8시간 일하면 한 200불 정도 주더라고요. 200불 나누기 64분의 1이면 3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루 생활비가 3불이었던 거예요. 3불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같이 잘 사는 사회에서도 3불이면 식빵 하나 사 먹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식빵에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생활비 전체가 바로 식빵 한 봉지 살 수 있는 가격밖에 없는 돈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내어드렸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3불 남았으면 나가서 식빵이라도 사서 끼니를 때워야 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못하고 너무나도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이 한 분 오셨는데 하루 생활비가 3불이에요. 3불 헌금 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나갈 때 우리가 다 십시일반 돈 걷어서 더 드려야죠. 어떻게 이걸 헌금으로 다 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를 드셨을까를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러한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나요?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과학과 철학은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거하는데 늘 실패했습니다. 제가 신학과 과학과 철학을 좀 좋아하잖아요. 누가 과학으로 하나님 증명했다라고 얘기하면 약간 사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으로 하나님 증명되지 않아요.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했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약간 사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존재 증명 한때 중세시대 때 엄청 유행했었는데요. 다 논리적으로 격파당했어요. 철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인 일이 아니고 어쩌면 어이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애초에 한 사람의 생각 안에 파악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 인간의 합리성과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집니까? 내 삶에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을 때 기도하면 그게 다 응답받으시던가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내 것을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던가요? 어떤 때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애써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해도 그 삶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일들도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부자들처럼 내가 막 잘 살면서 내 삶의 일부를 헌금으로 내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나쁘지 않아요. 이 사람들 앞에서 지위도 받고 존경도 받으니까 그거 참 할 만한 일이에요. 사회에서는 부자라고 칭찬받고 교회 안에서는 뭐 장로님 막 이렇게 하면서 인정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나쁘지 않죠. 근데 내 삶이 내 코가 석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해도 나한테 기도가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애쓰는 일이 내 인생에 다 힘들고 어려운 일로만 다가오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리고 심지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일은 바보 같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부가 2렙돈을 내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아이고, 생활비 3불밖에 없는데 저거 다 헌금 내면 저 사람 어떻게 살아가나, 제정신인가.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정신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드리는 것만큼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일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행 갈 수도 있는데 아니면 쉴 수도 있는데 꼬박꼬박 11조 내고 헌금 내고 내가 꼬박꼬박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왜 합니까? 그거 하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걸 의미해요. 그 좁아 보이는 길, 그 어리석어 보이는 길, 그 망할 것과 같은 길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걸 빨리 눈치채고 빨리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만큼 바보 같은 게 없어요. 그 시간 낭비, 돈 낭비예요. 하나님을 있다고 믿고 걸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내 인생 찾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손해보는 것 같고 상식이 아닌 것 같고 이건 정말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그 말씀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그 초대를 받아들여서 내가 이것에 내 삶을 거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로 들어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꿈, 우리의 모든 재물,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모든 인격, 우리의 모든 전물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다 걸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과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요구하시는 것은요, 저의 모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신학교 갈까요 말까요? 신학교 가라, 이 정도 요구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의 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동해야 밴쿠버 가라, 이 정도 요구하시는 줄 알았어요. 밴쿠버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느끼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동해야 네 인생 전부를 다 나한테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요구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요,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을 진실로 나의 하나님이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거 다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삶을,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의 문제를 다루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의 문제를 다루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꿈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포기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믿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교회에 우리가 왜 와야 하는가에 관해서, 교회를 오는 의미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면과 연극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두 번째 비결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원하시지 않는 죄악된 모습들을 돌이키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사모하기를 구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다 걸어야 된다, 나를 다 걸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제가 오늘날 여기서 우리 임미경 집사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거든요. 새벽 예배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다 내놓으라고 하시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막 갈등이 되지만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제가 주님께 다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가진 거의 100분의 1도 안 드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라도 한번 지른 거예요. 말이라도 진심을 다해서 말이라도 한번 질렀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걸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 중에 누가 다 걸 수 있고 우리가 누가 이것을 다 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갖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고 그 마음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걸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솔직하지 않게 안 드릴 건데 드린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이라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빚어갈 수 있도록 나를 계속해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이 한 걸음씩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제 마음은 제 모든 걸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제 마음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장 작은 마음을 가장 큰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을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발짝이라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 힘써 일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처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지만 하나님 없으면 아버지 그저 무너지고 아버지 절망하고 소망 없는 삶이 됨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실로 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내던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